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흑암 세력을 이기는 전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개와 사단은 엎드렸을 때 도망을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개는 사람이 돌 주워서 던질까봐 도망을 가고요. 우리 사단은 왜 도망가냐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까봐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만 있으면 우리 자신도 이길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란, 문제, 또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기도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어떤 기도팀이 운영되고 있냐면 3.18 기도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불신앙했던 이 아브라함이 진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상술의 망울의 밑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되는 기밀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얼마나 응답하셨냐면 가병 318명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 다른 군사들에게 잡혀갔는데 가서 롯을 구해오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영적으로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또 마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운데 하나님이 빼앗겼던 모든 것이 또 회복되는 응답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기도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냐면 우리 114 기도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훌륭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검종력이 내리고 심지어 사형까지 내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기도가 필요 없다, 나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한계를 못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계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는 응답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누리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셨냐? 15개 나라의 중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현장에 전도문을 여셔서 3,000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또 하고 있냐면 3인 1조 기도팀이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에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이 다른 군대들과 싸움을 하죠. 그때 우리 아시다시피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우리 모세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고, 또 여호수아가 이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모세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다 이기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3.1조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장의 역사는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8 기도팀, 또 114 기도팀, 또 3.1조 기도팀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 또 우리 후대를 놓고 또 교회 강구를 놓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기도하셔서 이 같은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또 이 한 해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 기도의 힘만 얻으면 반드시 흑암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자, 흑암 세력을 이기는 전문가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첫 번째로 흑암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흑암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왜요? 흑암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이 속임수를 써서 흑암 세력에 빠지게 만들죠. 창세기 3장 1절에 5절 보니까 사단이 속임수를 썼어요. 여러분가 알다시피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요, 원래 하늘에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지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면 이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우리 이제 그 사자성어 중에 토사구팽이라는 이 단어가 있죠. 이 사자성어가 있죠.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 알다시피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삶아먹는다. 이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그죠?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 다 버리거나, 그게 이 토사구팽이라는 이 사자성어거든요. 사단이 어떤 존재냐? 거짓말로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이 들면 쫓아보내는 존재가, 이게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속 현장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이 무속인들이요, 막 작두도 타고 얼마나 용한지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의 점괘를 다 알려주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병들면요, 이 사단이요, 이 영빨 떨어지게 해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또 육신적으로 뭐 폐암, 간암, 뭐 이런 암 가운데 걸려서 완전히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존재냐? 거짓말의 명수로 결국은 흑암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사단이 지금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해서 그게 빠졌잖아요. 그 신천지 그게 찬송가 43장을 다 보니까 뭐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만이 왕이 구세주다, 이러면서 그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찬양 안 합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이 이만희 씨가 구세주다, 구원자다, 그 찬송이 아예 쓰여져 있다니까요. 그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의 구주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아예 대놓고, 그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걸 믿지 않고 이만희 씨가 예수다, 이만희 씨가 그리스도다,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 대놓고 그 찬송을 한다니까요. 그죠? 처음에는요, 좋은 거 갖다 주고 필요한 거 갖다 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씀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속였잖아요. 그죠? 왜 속였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래서 말씀을 왜 불순종했습니까? 인간의 정욕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오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은요, 그래도 언약이 선명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뭘 했습니까?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약간 언약이 희미한 하와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하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잖아요. 그죠? 또 여자는요 또 막 기에 좀 약하고 또 보이는데 좀 약하잖아요. 이 찾아와서 뭐랍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죠? 선악과를 탁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로 할 만큼 그렇게 열매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딱 보여주면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뭘 압니까?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문제를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넘어질 것을 누가 알죠? 사단은 압니다.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죠. 오늘 여기 하와가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정도로 이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육신의 정욕, 그죠? 육신적으로 정욕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좋은 걸 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목의 정욕,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안목,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높은 지위, 명예 이런 걸 통해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어야 됩니까? 사단의 말의 길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길을 닫아야 돼요? 사단의 말의 길을 닫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고 사단의 말의 길을 닫아야 돼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이 흑암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뭡니까? 사단의 말에는 길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길을 닫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여시고 사단의 말에는 길을 닫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이 사단이 또 강명한 천사로 와서 하나님처럼 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흑암세를 꺾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모르면 적각 마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근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기도하면요 바로 사단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때 공자의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소크라테스로 이름으로 하면요 절대로 사단은 안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도둑놈은 누구 이름 앞에 도망갑니까? 경찰 이름 앞에 도망가는 거죠. 그처럼 사단 마귀가 속일 때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용만 해도 됩니다. 근데 사단이요 진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쳐보면 여기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흑암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흑암에 빠졌죠?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에 빠졌어요. 창세기 3장 우리 7절 10절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흑암에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잡아버리냐?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죠? 교만은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했어요. 그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교만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교만을 집어넣어서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게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게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인간이요 교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것도 하와에게 질책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언약을 맺었던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 아담이 뭐랍니까?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죠?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하와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 그리고 그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게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이 사람이 기독교 가문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 총을 딱 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니체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사람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흑암에서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깨뜨렸다. 그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답니다. 그죠? 우리가 운명 사주 팔자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흑암 세계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그죠? 사단 마귀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박살내셔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흑암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신분 누리고 근세 사용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흑암 세력을 이기는 전문가는 흑암에 잡힌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에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흑암에 잡혀있다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 가운데 인간이 잡혀져 있어요. 이 죽음의 세력이 누구냐?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가 일평생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종노릇하며 붙잡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진짜 죽지 못해 삽니다. 저 현장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할머니들 쭉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왜 사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뭐 이렇게 할머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좀 괜찮은 분이죠. 그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를 그러면 왜 삽니까?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우리 가족들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살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젊은 또 이제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아주머니는 왜 삽니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직장도 없어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 할머니는 입이 툭 나왔어요. 그리고 인상이 보니까 진짜 죽을 팔자야. 그래 우리 할머니는 왜 삽니까? 하니까 아이고 살고 싶어 사나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다 살기 싫다는 거예요. 다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억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따라 사단 가운데 잡혀있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며 일평생 종노릇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게 뭡니까? 인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에 빠진 사람들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세상의 종노릇하죠.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 풍속이 뭡니까? 세상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여러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술 문화, 춤 문화, 마약 문화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뉴스를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공 장소에 가지도 않고 많은 사람 모인 곳에 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이 강남이라든가 우리 홍대 이런 데 가면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많으면 라이트 걸어 가서 춤춥니다. 거기서 막 침 튀기면서 춤춰요. 왜 가냐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그거 걸리겠냐, 그죠? 이러면서 뭐 지금도 뭐 밤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춤추고 있어요. 그 사람은 걸리지도 않고 있죠. 그죠? 세상 풍속 가운데 막 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느 한 곳에 집착합니다. 나중에 뭐합니까? 중독돼요. 그죠? 참된 평안 만족이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죠? 술이 마약이 되고, 그죠? 마약이 나중에는 이제 자살까지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중독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가 축복받은 다행인데,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가 날로 더해옵니다. 그죠? 그리고 정신 문제가 와요. 그리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오다가 결국은 영원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흑암에 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다행이죠. 동물처럼 끝나면 다행인데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심판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동물은 죽으면 끝납니다. 육체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동물과 다른 영혼이 있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마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흑암 세력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흑암을 이기고, 그죠?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흑암을 이기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사람들 있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흑암을 이겼습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 7명들은 흑암을 다 이겼어요. 요셉도 보니까 노예 감옥으로 잡혀갔는데 흑암을 이긴 거예요. 모세도 보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것을 이끌어내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우리 다니엘도 보니까 다 뭐 감옥에 간데도 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진짜 알면 흑암을 이기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흑암을 이기는 여러분 가지고 되게 주문 축복합니다. 흑암 세력에 조금 더 튼튼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흑암 세력을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 세력을 박살내셨습니다. 사방 근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가지고 흑암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종교, 아무리 좋은 착한 일, 그죠? 그 다음에 철학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거는요 헛된 속임수 같습니다. 그건 누더기 옷과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 생명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을 이기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27절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사단이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 자녀를 사단이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는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물보다 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힘센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플러스 그 다음에 동물 플러스 식물 다 플러스 IQ를 합쳐도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발의 때보다도 못한 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저 해를 공중에 달아놓을 수 있습니까? 이 달을 공중에 달아놓을 수 있어요? 이 바다를 이 땅에 붙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흑암색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 때 흑암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주변에 흑암 나라가 임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지역에 흑암색이 있어요. 그 흑암색을 박살낼 수 있는 건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건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단이 항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도망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28절 29절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 다 꺼진 곳에서 뭐 하면 뭐 일이 잘 됩니까? 뭐 우리가 뭐 한석봉입니까? 잘 안 돼요. 불을 켜놓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켜놓고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수돗물이 도는데 수돗물 잠궈놓고 물 받으려고 그러면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 주변의 역사는 흑암색을 먼저 꺾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색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색이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색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또 배경으로 역사는 흑암색이겠어요. 이 꺾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영적 문제의 역사는 흑암색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색은 건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간구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 기도예요. 그런데 건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선포입니다. 나가노라 라고 선포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안전병이 일으킬 때 일어나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죠.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보면 사단을 쫓아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가라, 너는 가라 라고 얘기했죠. 가라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가라,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만 됩니다. 근데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제 요셉, 또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은 진짜 흑암을 이겼는데 왜 이겼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힘도 필요하지만 하느님이 주는 힘이 필요해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 되리라.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굴 이겨요? 사단을 이깁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썸이 되면 대우주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이 틈을 타지 못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단이 속여도 흔들리게 생긴다니까요.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사단이 쏘을 것 같으면요, 요셉처럼요 36개 하시면 됩니다. 요셉이요 보디발 잡은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색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흑암색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의 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이유가 뭐죠?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 사단에 속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킨 거예요. 그 사단이 쏘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여러분 가져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사단이 와서 뭐라 쓰겠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것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에게만 경배해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사단도 뭘로 우리를 속입니까? 말씀으로 속여요. 그죠? 신천지라든가 이단도 뭘로 속입니까? 말씀으로 속입니다.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말씀만 있으면 또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져가 날마다 말씀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말씀의 힘으로 사단을 이기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정시무시 집중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이 뭐랍니까? 다니엘이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그죠? 그 뒤에 보니까 또 뭐랍니까? 죽음이 왔는 줄 알고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체질 안 되면요, 문제 터지면요, 도망가 버립니다. 문제 터지면요, 원망, 불평,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정시기도 집중을 평상시에 한 거죠.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 보니까 이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가지를 공격할 틈이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가 권투할 때 약한 곳을 때리겠죠. 강한 곳을 계속 때리지 않습니다. 약한 곳을 발견하면 그쪽만 집중 공격합니다. 사단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럼 그쪽으로. 정신 문제 있다면 그쪽으로. 육신 문제 있다면 그쪽으로. 여러분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죠? 다계주의 이런 걸 있다. 그럼 그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잘 보셔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방어는 뭐냐? 최고의 공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 명 한 명은 흑암세력이 무너지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근데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그럼 군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집에 같은 데 가면 무당이 뚫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누가 가는 거니까요? 성령이 가는 거니까. 지난번 제가 설명했죠. 제가 아는 무당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같이 사역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10년 전 만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10년 전 만에 만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같이 막 뽀뽀하고 막 진짜 막 귀여워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같이 잠을 안 자더래요. 10년 전 만나서 이 아들은 어머니가 같이 자고 싶은데 어머니가 잠을 못 자더래요. 그 왜 못 자냐 그러니까 네 안에는 무슨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 친구가 그 어머니를 우리 교회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 예수 영접시켜달라고. 그 예수 영접을 시키고 우리 교회 몇 달 사역하다가 이제 각인뿔이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갔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힘만 있으면 우리 주변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흑암 세력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쏘기는 존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전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주가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단이 여러 가지 틈을 통해서 속일지라도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전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진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는 교통 축복하신 역사가 이번 한 주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모든 사람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